이제 봄 햇살이 나오고 새싹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따가운 여름 햇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 깊게 잘 내린 나무가 햇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풍성해지고 무성해지고 아주 초록색 빛깔이 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깊지 않은 혹은 뿌리가 뽑힌 나무가 햇살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땐 여호와의 궤가 복이 되는데, 이방인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들에게 저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 깊이 내린 나무입니까? 뿌리 뽑힌 나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뿌리 깊이 내린 나무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법궤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앞에 5장과 뒤에 7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5장에 사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외면적인 상황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리고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은 참된 심판자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도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마지막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야 될 게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심판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벌 주실 만한 사람이어서 미워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죠. 그 순간에 누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책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부모라면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친구를, 내 부모님을, 또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심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사실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이쿠야, 이제 어떡하나? 이거 우리 나서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저 블레셋 땅으로 빨리 가서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결사대를 조직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열심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잠시 이긴 것 같고 블레셋이 잠시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곤 신전은 이제 왜 법궤를 거기다 가져놨냐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승리한 건 자신들의 신도 승리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 특별히 그 정복한 그 땅의 신들의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 놓는 것을 당시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곤신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신이기도 합니다. 다곤신이 그 의미가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는 사람의 모양이요, 아래는 물고기 모양이랍니다. 뭐죠? 인어인가요? 네. 물고기라는 이름의 그 다곤신은 왜 필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주된 생계수단이 뭡니까? 농사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가 봤더니 이 다곤신을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기고 또 섬겼던 것을 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저 갑돌 지방, 그 그레데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다곤을 섬기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다곤은 가나안 토착 신앙이었죠. 그 가나안 토착 신앙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성에 다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토착화하고 그 셈족 가운데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미 이 다곤 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삼손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참 힘들어했는데 그 삼손을 붙잡아 놓고 나서 그들이 큰 잔치를 벌린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삼손을 붙잡아 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곳이 그 다곤 신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다곤은 가나안의 토착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7에 보니까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벳다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잘 아시죠? 무슨 집이요? 떡집.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인데 벳다곤 하면 다곤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도 이 가나안의 토착 신앙인 이 다곤의 신앙이 있었던 것을 그 지명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경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또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곤 신이 그 여호와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다곤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루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는데 이튿날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두 팔과 목이 잘려놓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습니다. 두 팔과 목이 잘린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패배한 사람들의 그 목을 자르고 팔목을 잘랐던 것이 당시 문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블레셋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그것은 블레셋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던 그 손길을 멈추셨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곤의 신상이 이렇게 엎드러지고 목이 잘리고 팔목이 이렇게 잘린 이 사건은 우상을 그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도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박국에 보니까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은 허망하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또 참 불쌍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다는 것은 우상을 그 본래 위치로 돌려놓은 사건입니다.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그 본래 위치가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뭡니까?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 그 본래 위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그 노래하는 아이돌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인데 그 아이돌이라는 말을 거기서 붙이는 것이 참 좋지 않다 얘기하시면서 차라리 중창단이나 네,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예, 우상이라는 말을 거기서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 그룹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있는데 우리 삶에는 때로는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퍼하는 그 부분이 너무 심해서 삶의 전 영역에 끼친다면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있는 것이 나의 삶에 큰 어느 정도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때로 건강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은 참 큰 복이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우울해지고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행복해진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크면은 이 땅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다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 우리에게 있는 병이 이 땅에서 다 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하늘나라 갈 때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 나라 가서 깨끗함을 입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때로 건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어떤 척도로 삼아서 건강한 사람만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도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때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상 삼는다는 것은 자녀가 잘 될 때는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갔다가 자녀가 조금 잘못되면 쭉 처져서 다니면 그 자녀가 우리에게 때로 우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자녀가 혹 연약함이 있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때로 잘 되어도 이 자녀는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고, 때로 그 자녀가 실수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것이 잘 됐을 땐 좋아하다가 안 됐을 때는 슬퍼하는 것이 너무 심해져서 그것이 잘 될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쭉 처져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때로 일이 잘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일이 조금 안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때로 약해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흰머리가 많아지고 손끝 발끝이 약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때로 우리가 원한 대로 잘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때로 우리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그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할 일과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그 본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러져야 합니다.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건강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하게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녀들이 잘 돼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사시고요. 자녀들이 때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사시고요. 때로 연약함이 있어도 다시 한번 웃으면서 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의기양양하던 그들은 다곤의 신들이 자신의 요새에서 처참하게 사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그 신상들이 목이 잘리고 팔목이 잘렸을 때 그들의 허망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 신앙심도 대단합니다. 다곤의 목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얹혀 있는 걸 보더니 그 앞으로 대대로 문지방은 안 밟고 다닌다고 합니다. 참 헛된 것에서도 이렇게 열심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헛된 일에도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엔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재앙이 블레셋 도시들에 임하자 그들은 그 재앙이 법궤로 인한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하신 일들을 듣고 알고서 그들이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법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한 번 옮겨봤습니다. 다곤 신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가드로 좀 가보자. 아마 그 가드로 옮긴 이유를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은데 아마 가드라는 지역이 이스라엘과 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급하게 도망간 곳이 어디죠?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드 땅이 이스라엘 사람과의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가드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땅에는 엄청나게 이 체격도 좋고 이 블레셋 지방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 가면 조금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어느 지역으로 옮겼건 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일 때 여호와의 법궤는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그 가드 땅에도 또 동일한 재앙, 아니 더 심한 재앙이 있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고난을, 큰 재앙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그 독종으로 인한 것들, 그런 것들 로 인해서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이요. 시작. 예, 그들이 돌려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장 자신들에게 임한 그 병을 좀 낫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정말 그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알자 하고서 그들이 그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린다 말하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의 법규를 조금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은 알았는데 정말 엉뚱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속건제는 원래 어떤 것이었냐면 레위기 5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니까 양을 은 몇 세겔에 해당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옵니까? 은과 금. 네.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 속건제를 대충은 알았는데 전혀 엉뚱하게 한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엉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들이 얼마나 잘못 알았냐면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뭘 만드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 독종과 금 뭐로 만들었다고요? 쥐. 이 쥐는 조금 더 심합니다. 더 심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될 물건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레위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내게 부정한 것은 이것이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은 뭘 만들어요? 금으로 뭘 만들어요? 쥐를 만들어요. 참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요? 예.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듯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에 대해서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또 알려주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진짜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이 암소 2마리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에다 멍에를 매면 이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제대로 못 갑니다. 더구나 젖대지 아니한 암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송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또 떼어 놓았으니까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길을 갈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 사람들 상식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이건 정말 저 법궤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하는데 성경의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암소,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암소가 그 멍에를 메고 묵묵히 갑니다. 또 젖대지 않은 그 소가 자신의 송아지를 저기 놓고도 그 길로 묵묵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법궤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베세메스까지 갑니다. 베세메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손이 살던 곳입니다. 고핫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막에 법궤를 매던 사람들입니다. 법궤를 맬 때 직접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법궤 내 귀퉁이에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고리 끝에 나무를 이렇게 꿰어서
그 나무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1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보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참 잘한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암컷이요 수컷이요? 수컷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소로 이렇게 메고 왔습니까? 암소로 끌고 왔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고핫 자손의 후손들일 텐데 그 레위 사람들일 텐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고 또 법궤에 대한 그들마저도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법궤를 만지고 더 급기야 그 법궤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크게 살육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저주가 되었고 또 그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큰 재앙이 임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볼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법궤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법궤를 또 한 번 메어가다가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자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놓습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요?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가드 지역에 있었는데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재앙마저도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된 것들은 그 우상의 자리로 돌려놓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의 삶에 잘된 일이 있건 그렇지 않은 일이 있건 내 삶이 지금 세상에 보기에 어떻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함으로 결국은 복이 임할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